그동안 느헤미야 강해를 했었는데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 역사서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역사서를 통해서 수요일 밤에 우리가 생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수요일 밤에 얼마나 걸렸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부터 이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가 나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사무엘서 해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인역은 사무엘 상하가 나뉘어져 있어 우리 성경도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서문들은 여러분들이 서론 개론들 사무엘 상하의 이런 개론들은 여러분들의 성경 주석이 달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또한 앞으로 말씀 전하는 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 체제에서 왕에 의한 통치, 즉 왕정 체제로 이양되어지는 과도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즉 사무엘 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를 이어 이제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지는데, 즉 왕정 체제로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등극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왕이 등극하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다윗이 많은 고난을 받는데 사울왕이 죽고 다윗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로 이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즉 우리는 사무엘의 등장과 사역,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이양해주는 이런 과도기적인, 즉 사사시대에 그러면은 그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대로 한마디로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체제를 새롭게 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의 그 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가 잉태하게 된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했는데, 이 엘가나는 그 성경학자와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어야만, 그러니까 그 가문이 레위 가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살았기 때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됐다고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여기 나오는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그는 여로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베의 현손,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할 만큼 이 사무엘의 가문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실 이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엘의 가계가 어떠한 가계로 구성되어졌는가, 그래서 사무엘을 초점 맞추기 위하여 엘가나를 지금 여기 가문을 소개하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참 여기에 대한 점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가 없지요. 경건한 엘가나였는데 어떻게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을까 할 때에 그 시대의 풍습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 또한 또 한 아내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건 성경의 원래의 의도가 아니었지만 현실 그대로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아내 이름이 먼저 소개되는 걸 보아서 한나가 본부인이었고 후처가 분인나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자하였고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특히 매년마다 이 엘가나는 경건한 까닭에 성소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아직 성전이 있기 전 시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생기니까 아직 성전이 있기 전이지만 그는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소개되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레이 가문의 레이 후손의 이다말 가문에 속했고 그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제물을 드리고 남는 것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몫이었다 싶어지는데,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갑절을 줬다는 것은 2배 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뒤에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렇게만 나왔는데, 곤이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갑절을 준 목적은 그저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인간적인 정에서 그냥 두목 줬다, 그런 의미라고 보다는 이제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 자식 목을 미리 주었다, 믿음을 가지고 미리 주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몫으로 그 분깃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분인나로서는 내가 비록 후처로 들어왔지만 나는 엘가나의 자식을 이렇게 여러 지금 놔주고 이렇게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더라 이것입니다. 참 경건한 가정이어서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그 먼 길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는 일을 했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아내 간에 다툼이 심하여 한나는 매우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나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볼 때에 그와 함께 다퉜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이 없이 단지 그는 울며 먹지 않고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위로할지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한나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태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권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참 이 세상의 것으로 나는 풍족해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인간에게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데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유와 부정적인 이유. 긍정적인 이유로 먼저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셔서 그 고난을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바로 한나의 고난이 그러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죄에 따른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죄에 따른 징계의 고난은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내게 왔다고 할 때에 이 고난이 어떠한 이유에서 온 고난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온 고난이다. 그러면은 곧바로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나의 어떤 죄와 잘못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고난이다. 그러니까 그 섭리 속에서 다는 알 수 없지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참 남이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싶을 때 더더구나 지금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분인나가 자기를 이렇게 격동시키고 악담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괴롭히니 그는 매우 심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괴로운 상황을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난이 따른다고 할 때에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이 믿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엘가나를 남편으로 두고 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인데 더군다나 또한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니 자기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분이나 못지않게 자식을 낳고 또 남편의 사랑 잘 받았다 그러면 그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나가 이런 고난 속에 빠지도록 허용해 두신 것은 한나의 작정 서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탄생케 하고 사무엘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이 고난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또한 고난은 끝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고난 속에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그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었지 평탄하고 순조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쭉 성경의 인물마다 다 그러하는데 바로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애통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응답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나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이유이든 부정적인 이유이든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훈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과 또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금부터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원망을 하거나 분이 나와 다툰 것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먹지 않고 울며 참 많은 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나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나요?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신세타령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나눠줬는데 한번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165장 김석균 여사님은 목사 되셨는가 보던데 그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며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엘가나가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을 준 것은 한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에 근거해서, 즉 반드시 한나를 통해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에서 줬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를 사랑한지라 그랬는데 바로 이어 나오는 내용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본부인인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지만 갑절을 주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 자식을 주실 것을 바라봤는데 그냥 육신의 자식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사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사사 시대가 마치지 않은 그 시대에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나는 자기가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서원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가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즉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번제의 기도, 또한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서원의 기도로까지 나아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의 기도가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소원은 그 소원을 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신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몇 번 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것은 자기 인간의 소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설령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나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소원을 품는 것, 즉 이걸 한마디로 표현 불타는 소원이라, 간절한 소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소원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소원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상황 환경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 한나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본부인으로서 당연히 자식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여러 해를 지났기 때문에 이미 분인 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 그냥 내 팔 자르니 그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원을 하기까지 기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저 욕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소원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더라. 오늘 여러분, 애통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통하는 한나 그렇게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십니까? 내가 애통하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우리는 그것을 유산시키지 않고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애통하는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두심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분인나로부터 늘 그는 괴롭힘을 당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나아가고 이제는 서원하는 기도에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그 아이를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아이를 드리지 않습니까? 젖을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바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 후로 한나는 5 자녀를 더 얻도록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리라고는 그가 상상하지 못했지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중에 덤으로 허락하시는데, 지금 환경 현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나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나아가서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소원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이런 소원이 품어져야 싶어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우리 광주 경성교회 온 이상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나도 오늘 이렇게 한나처럼 애통하며 간절하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개인과 가정과 오늘 교회를 향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오늘 거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했을 때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어떤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나의 어떤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으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애통할 만한 간절한 소원의 기도다 싶으면 중단하지 마시고 바로 이 한나처럼 응답받기까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